우리 교회 오른쪽 표에 보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교회가 건강해지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교회 건강에는 무엇인가? 5가지 요소를 쭉 써놨지요. 끝부분에 가서 성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느냐? 진리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얘기했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 그 다음 부분에 곧바로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다. 내가 임의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을 전했다.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받은 말씀을 전달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이런 내용을 복음 진리라고 해요. 복음 진리.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산상수훈, 그리고 여러 도처에 깔려있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전체적 진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성화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기적 중심으로 자꾸 읽어요. 기적 중심으로. 복음서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병든 자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성경을 읽을 때 기적적인 내용에다 초점을 두면 성화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10가지 기적, 황금바다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에 나온 물, 기적들이 엄청났지요. 근데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왜 동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 기적들. 예수님이 기적들 일으킨 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쓴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읽으면 기적과 능력만 보이고 성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안 보여요. 가려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일은 기적, 체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화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성화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병폐가 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화는 체험하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가 되면 그때 감정이 따라가고 체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천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따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이게 성화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체험보다 경험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면을 에베소 1장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도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화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고 옳다 하는 걸 압니다. 근데 막상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는 저희를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를 지혜로 채우십시오. 이해력을 주십시오. 진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의 마음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 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의 아들딸이 되면 얼마나 풍요로운 유산을 상속받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깨닫게. 전부 다 진리 영역이요. 진리 영역. 경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백성이다.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된 소망이 천국을 상속받은 자다. 이런 진리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모른 채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에 접해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로 열심히 활동하는 이것은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편견을 신앙으로 잘못 믿는 그런 이단적 사상이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기 편견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잘못 안내를 받는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의지.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인지라.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했으면 이거 죄를 도려내고 버리는 결단 이렇게 가야 이것이 성화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진리가 비치면 막 거부해요.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올바로 살기를 또 바래요. 그러면서 행동을 안 합니다. 성화는 그래서 의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실천의 행동이 나오도록 자기 의지를 진리로 설득하는 것. 이것이 성화는 의지의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지는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들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라는 것, 결단적인 진리의 설득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이런 큰 소망을 비춰줍니다. 소망을 제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딸이 됐고 나는 장차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느 장소, 어떤 일,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내가 주어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먼저 진리가 비춰지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 그 소망에 대해서 나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테니까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을 결단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 아침 일어나면 그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유롭게. 그날 일어나면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장성에 가서 장을 보든지 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가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진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통제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요. 논으로 갈 거냐, 교회로 올 거냐. 꽃밭에서 꽃이대 뽑을 거냐, 교회로 올 거냐. 교회에 왔어요, 앉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잘 듣든지 얼른 자가지고 지루한 예배 시간 빨리 보내야 되겠다. 잡을든지. 여기서 와서도 결정을 해요. 진리는 우리 지성을 자극해요.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제일 먼저 이해력에 탁 터쳐요. 우리 생각을 건드려요. 그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의지를 설득시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으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행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의지를 자꾸 설득을 해요. 지성을 설득하고 의지를 설득하고 감정을 다루고 그렇게 해서 내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말이죠. 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죄짓는 자유까지도 자기 인격적 결정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강제로 불벼락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안 하셨어요. 결단에 맡긴 거예요. 너를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의지적인, 네 질적인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너는 행동해야 된다. 죄에 지으면 네 의지에 대한 결단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이렇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종, 이것은 우리의 결단력, 우리 인격에 맡겨요. 하나님 진리를 전달하시고 깨닫도록 성령이 감동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를 듣고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의지적인 결단에 맡기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로 저절로 가게 만들고 앉아있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한 톨이라도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내 몸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가도록 하나님 원하신 것은 자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줍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영향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오. 이런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다룰 때 다섯 번째 원리는 죄 자체보다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도 다릅니다. 마약, 음행, 도박, 도둑질 각가지 죄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특정한 죄를 말합니다. 죄를 특정 행동으로 규정해요. 특정 행동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특정 행동으로. 죄의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죄는 죄의 항목, 죄 자체보다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죄를 진단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적 원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것. 로마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을 먹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약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인이 막 논쟁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특정 죄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막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의로우냐? 그게 평화로우냐? 그게 기쁨이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온 인격과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것이 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되고 죄를 몇 가지 행동으로 교정하면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냐? 이거 뭐냐면 너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애인처럼 아들 딸보다 내가 취미생활보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 죄의 항목을 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말할 때 어떤 항목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리를 말해요. 거리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로 목숨과 생명, 전인격을 다해도 그분께 순종하고 헌신할 정도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성향이에요. 성향, 원리. 죄를 살 때 그래도 죄 자체보다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봐야 전체적인 죄의 세력이 통제가 돼요. 어떤 죄의 항목들이 아니야. 항목들이. 성화에 대해서 기억할 거 6번째로 성화가 신앙의 전부이거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우리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사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 상태에서 그분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런 열매들이 다 맺혀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 성화라는 신앙적 주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신앙의 전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 고상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욕망들이 다 배스는 물처럼 느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비하고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도 너무 모자라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신앙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없이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모범적 종교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싸늘한데 딱히 무슨 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없어요. 외형적으로. 반듯한 모범 성도예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지. 시간 정확하게 지키지. 규칙대로 탁탁탁 하고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요.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고 싸늘하고 냉소적이고 남이 잘못할 때 아주 가차없이 그냥 처단하고 굉장히 쌀쌀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 행동으로 보면 그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거예요. 근데 종교인 안에 이 죄가 들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의식과 폼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정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율법의 항목을 명확하게 행동으로 지켜냈어요.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막 죽이라고 막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선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현대 교인들 중에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편견적 진리에 속아요.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자기는 과시하고 남은 멸시하고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은 최고 수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매일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성화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과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화가 신앙의 전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 수준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진리. 이것은 종합적인 거예요. 조각 지식이 아니에요. 한 부분적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좋은 책들, 연설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진리와 작은 메시지예요. 텔레비전 켜다 보면 인문학 강의에서 참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말씀 같은 내용들이 막 강사를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막 쏟아지지요. 상담을 들어보면 거의 성경처럼 아주 사람 깊숙이 마음에 공감되는 거 다 집어내지요.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교육 원리를 들어보면 그가 아예 교육 논리가 성경처럼 아주 탁탁 집어내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많은 책들과 전문인들의 지식은 조각 지식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다루고 한 부분을. 금쪽 같은 데서 그러면 자녀 교육의 유아 시절에 그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생애가 있는데 사후 세계까지 큰 생애가 있는데 그 한 부분에 어떤 아이의 돌봐의 행동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상담학이든 정신분석학이든 그 다음에 인문학이든 단순한 진리고 작은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인생에 대한 전체 기준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진리를 말씀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진리는 성경 전체. 진리는 창세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주가 만들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주 창조에 대한 경륜을 가지셨다. 이것도 진리예요. 창조 전부터 시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탈선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자 하나님 죄 지은 인간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진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이 된다. 창세부터 종말까지, 천국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이 전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세상에 진리같이 보이는 진리들은 다 조각지식들이에요. 인생의 한 단면들. 경제 진리, 그럼 경제 돈 버는데, 돈을 버는데, 쓰는데, 관리하는데 이 부분들이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는 진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한 진리는 우주 전체를 포함한 전체, 포괄적, 전체적 진리예요. 주님 말씀하신 진리,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그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성화에 작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한꺼번에 그 진리가 싹 돌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큼 자기 생활 영역의 접목해서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차근차근. 치료를 깨닫는 것도 그 분량이 점진적이에요. 차근차근.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과목이 자라듯이 점진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거룩이란 게 뭔지, 진리라는 것이 뭔지, 진리가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지, 그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단편들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성화에 사용되는 말씀이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이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느냐, 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데 그럼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 뭐냐? 그거 다음 주에 한번 진리를 점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알아갑니다. 성화는 그래도 점진적이요. 성화는 선물로 오늘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진리를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먼저입니다. 중요합니다. 듣고 깨달은 내용을 자기 생활에 접목해서 실천해 나갑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고통이 따라오더라.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유익에 돌아오더라.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게 맞더라.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어느 부분에서 성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돈을 이렇게 다뤘더니 돈이 행복하지 않더라. 돈을 이렇게 쓰니까 행복하더라. 그러면서 돈 문제에 대해서도 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가족 관계, 직장 관계, 교회 생활 이런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적용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제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확장. 과거에 내 인격 영역에 취약한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 습관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서 그걸 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평화와 의와 기쁨이 희락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화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빛과 지식.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혀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 그렇구나. 요거 몰라고 내가 그동안 고생을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영역을 고치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가서 그 영역에 있는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싹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극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최고 소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교제의 깊이 이것만큼 주님을 닮아갑니다.